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진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의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부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택하여 또 그들을 초청하여 일종의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그는 오직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따라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고,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대적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내가 밤낮 훈계하며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맡겨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아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또 거기를 걸쳐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교회를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겨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정과 또 움직임에 따라 이루어져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일반 공동체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지, 계획, 뜻, 그런 것들이 그 공동체를 움직여가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조정하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떠날 때에 어떤 목사의 뜻이, 또 어떤 교인들의 그 일방적인 뜻이 교회를 움직여갈 때에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서만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가장 안전하고 또 교회답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는 더불어 성도는 뭐냐? 주님과 그의 말씀에 자신들을 맡기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가장 목사다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장 성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을 넘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참 안타깝게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그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또 앞서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또 주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것이 바로 주께서 주인 되신 교회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주님을 섬겼는지 말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초청해서 전하는 이 설교는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또 공치사도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종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35절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죠? 지금까지 어떻게 당신들이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롤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롤 모델,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왔어요. 20년 동안 목회를 또 해왔는데 마음속에 이제 내가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내가 교회는 저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제 롤 모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려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이니까는 이제 그런 것을 늘 기억하고 목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고 정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좋은 롤 모델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33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본이라는 거예요. 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탐심, 육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심, 이 탐심이 잉태하니까는 무엇을 낳습니까? 죄. 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는 결국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최초 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 바울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아간의 탐심이 나오죠. 아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도 큰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괴롭게 되고 그와 그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바로 이 탐심, 이 욕심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탐심은 늘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에 대하여, 은에 대하여, 금에 대하여, 의복에 대하여 탐하지 않다. 오히려 나의 손으로 34절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쓸 것을 받아서 범사의 모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 생활하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비량으로 목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폈던 사도행전 1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또 그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등장하는데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은 누가 먼저 등장해? 아내 이름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굴라 등장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 교회 안에서 아굴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깁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업을 가졌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비량 목회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는다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은 참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참 복음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행업을 가져서 자비량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아무에게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받거나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런 자비량 목회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량 목회예요. 만약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자비량 목회가 굳이 필요 없다면 그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했을 거예요.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참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 복음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량 목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적용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미자립 교회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부천에 가보면 택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4명, 많게는 5명 정도는 목사님들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생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래서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생활조차 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유 배달을 하기도 하고 학원 강사를 하기도 하고 정수기를 판매하기도 하고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택배 배달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개척한 지 한 6년, 한 7년 가까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주중에 한 2, 3일을 택배 일을 해서 임대료를 충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단 중에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한다면 이 고신측이 되겠죠. 이 고신측에서 금년에 이제 총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계형 목회자는 단기적으로 이중직, 다시 말해 목회와 함께 직업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건이 이번에 이제 통과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그는 자기 스스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생계가 어려운 그런 목회자들은 이중직, 그러니까 직업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만약 생계를 위해서 생업 전선에 뛰어들면,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은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교회가 어렵고 자식들이 있는데 생활이 안 된다면 저는 생계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목사가 생업전선에 뛰어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목회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목회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누구에게로 가느냐? 성도들에게도 가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에 깊이가 있겠습니까?
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피곤해져 있는데 제대로 말씀 연구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모든 피해는 다 교회에게로 가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는 성도들에게로 가요. 신방 안 돼요. 전도 제대로 안 돼요. 말씀 연구 시간 가질 수 없어요. 제대로 목회할 수 없어요. 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오직 목사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것이, 그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랑 목회를 했던 그런 이유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주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목회는 끊임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그게 목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목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작별을 합니다. 3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다 끝났어요.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리고 남겨진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본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쭉 전하고, 이 말을 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뭐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바울의 목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여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혼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장에 와서 나의 몸을 여기에서 두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드리는 것이,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로서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식사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밥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식사합니까? 그게 교회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점점 요즘 교회가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을 합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를 위하여 뭐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힘을 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함께 기도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도 바로도 이 함께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순절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함께 기도하는 상태. 함께 기도하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담대히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했느냐? 그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지키사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 예수를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운 시대 상황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3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 드리오니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